느헤미야 7장 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친 후에 성의 굳건한 방비를 위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또한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워낙 넓기 때문에 또한 백성들이 적기 때문에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대적의 공격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넓은 자리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공격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취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 인구를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합리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 백성들의 가계와 그런 숫자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안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자들을 찾는 과정 속에 이 계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일에 이곳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겨운 포로의 삶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이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는 구원받은 기쁨과 그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죄와 허물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해 보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유다에 거주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게 되는데,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는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예스라서 2장에 참조하면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이 계보가 필요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살아야 할 기업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던 자들을 가려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백성들 중에 대적들의 노략질로 인하여 성벽이 없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보다 안전한 그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각 처에서 각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야 하지만 대적들의 노략질과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다른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여 이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넓은 지역에, 그 예루살렘의 넓은 지역에 비해 주민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 성을 방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을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을 두고자 할 때에 사람들을 이주해야 하는데
그러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자료, 바로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예스라 2장 3절에서 70절의 내용과 비슷한데, 느헤미야는 1차의 포로 귀환 자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기록의 계보에 이루어진 그런 까닭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스라와 자신이 다시금 작성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백성들의 이주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름도 잘 모르겠고 장소도 잘 모르는 이 상황을 왜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금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통하여 무엇을 더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듯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가게의 수요를 확인하면서 이방의 포로가 왜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 6절에서 7절의 말씀해 보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아마나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베롯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갔기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통치 시대의 1차 포로로, 여호야긴 통치 2차 포로로, 시드기야 통치 시대의 3차 포로로 간 이 사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스룹바벨 중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 사실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가게를 재확인하는 것은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 느헤미야는 곧바로 인구조사를 한 후에 지역에 분산시키고 백성들의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스라는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의 명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12명의 지도자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1차의 포로 귀환을 주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맨 먼저 언급됐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각각 정치와 종교 면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대표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단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의 명단에 이어 백성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가문별 목록으로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24절까지, 또한 성읍별 목록으로 25절에서 38절까지를 구분하고 있고, 그 뒤로도 여러 상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가문으로 바로스 자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가문들의 소개는 24절까지 하림 자손까지 이어지는데 총 인원이 15,604명이었습니다. 성읍별 목록은 베들레헴 사람을 시작으로 스나야 자손까지 총 인원이 8,650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모든 대적의 방해와 온갖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모두 마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1차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얻게 하고 계보를 확인하여 수많은 자들이
이 성벽의 재건과 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 돌아온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포로로 잡혀갔고 다시금 그들이 일 가정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한 삶의 터전과 그 삶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함께 했던 수많은 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900km가 넘게 되어지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온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이 돌아오는 그 자리는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이 얻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받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 바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반드시 찾아 물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볼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들을 분명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갔는지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장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기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채우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올라왔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거룩한 주일을 얼마나 사모해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분명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와 한 주간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자리에 살았습니다, 다시금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이 주일, 거룩한 주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부족한 것들, 하나님 채워져야 할 것들을 채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